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장입니다. 7월 3일 민수기 3장을 읽는 날인데 3장은 51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9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의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민수기 2장에서는 이스라엘 지파의 인구를 계수한 이후에 그 계수한 인구대로 각 지파별로 정착하였을 때, 광야에서 정착하였을 때 어떻게 진을 배치해야 되는지 그 배치와 그 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정착할 때도 아무런 질서 없이 자기가 살고 싶은 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위치에 따라서 자기 지파가 어디에 위치하고 또 이동할 때는 어느 순서에 따라서 이동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핵심의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진이 성막 주변으로 사방으로 세 지파씩 진을 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회막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막을 향하여서 진을 치도록 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외부를
외부의 적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하여 사는 삶을 살도록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외에 계수하지 않은 지파, 레위 지파에 대해서 그 인구를 계수하도록 했는데 왜 인구를 계수하도록 했는지, 그리고 레위 지파와 또 제사장 지파는 어떤 임무를 맡았는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 1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아론과 모세,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그 자손들은 이러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아론은 첫 번째 제사장으로서 그 자손들만 제사장의 역할들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떤 계보를 이었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라고 하면서 아론의 네 아들들이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그 아들들이 아론에 이어서 제사장 역할들을 감당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와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했는가라고 할 때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 죽어서 자식이 없었으며 라고 하면서 나답과 아비후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있는데 그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불을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성막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는 일이 함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확하게 드려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게 되었고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이 그 뒤를 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첫째, 둘째는 죽었지만 셋째, 넷째가 제사장의 역할들을 계속해서 감당했다라고 그 첫 번째 제사장의 역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론과 셋째, 넷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세 명만 열심히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 이들을 돕기 위하여서 레위인을 구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돕도록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5절이야 13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먼저 보시면 6절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이 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제사 드리는 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도와서 레위 지파가 시종하게 하라. 그것을 돕도록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직무가 어떠한가? 7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서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직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들을 도와서 레위 지파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기도 하고 또 온 회중의 직무들을 도와서 그 성막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제사장을 도와서 시무하게 하도록 하는 규례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레위 지파만 그 일들을 하는가? 전쟁에 나가 싸우지 않고 회막 안에서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제사장을 도와서 하도록 했는가라고 할 때 그 이유도 친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보시면 11절 이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광야에 있지만 너희들이 왜 광야에 나왔는지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고 있었다가 출애굽하여서 광야까지 이르렀는데 그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생각해 봐라.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피하게 된 것은 아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줄에 바름으로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장자의 죽음을 피했으니까 끝, 이것이 아니라 장자는 다 죽어야 되지만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유월하게 되었으니 그 장자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살려준 것이다. 그러므로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장자들을 다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라 레위인을, 장자 대신 레위인 지파를 다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 그러니까 성막에서 일들을 돕도록 규례를 정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면서 레위 지파는 다 나의 것이니 장자 대신 속한 그 지파이니 그것을 구별하여서 그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돕도록 하라라고 규례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이하는 그 일들을 돕기 위해서 레위 지파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가 그것을 계수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계수할 때는 한 달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한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을 숫자를 셌습니다. 그 인구수가 나왔는데 레위 지파는 다릅니다. 그 계수하는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1개월 이상 된 남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하는가? 그것은 조금 이따 또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라고 해서 그 레위 자손들의 그 인구를 계산하는데 그 레위 지파도 또 자손들이 있는 것입니다. 크게는 세 자손이 있습니다. 어떤 자손이 있는가? 17절 보시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자손을 통하여서 크게 레위 지파는 이 세 자손으로 구별될 수 있는데 그 자손들을 계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들의 수는 어떠했는가? 좀 건너뛰어서 21절 보시면 게르손에서는 림리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의 합계는 7,500명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27절 고핫의 지파의 고핫의 자손의 그 인구를 계산하게 되는데 28절 보시면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라고 하면서 고핫 자손들은 8,60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33절 보시면 무라리 자손들이 나오는데 계수된 인원 34절 보시면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라고 하면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자손들을 인구수를 다 계산하니 총 몇 명이었는가? 39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가 22,000명이 되었다라고 그 계수한 인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적으로 이 나온 숫자를 합하면 22,300명이 됩니다. 숫자가 7,500명, 8,600명, 그 다음에 6,200명,
산수를 잘 하시는 분은 세개 암산을 더하면 22,300명인데 왜 22,000명입니까? 숫자가 잘못됐으니 성경에 오류가 있습니다. 이 계산은 틀립니다. 그러나 이 성경학자가 해석할 때 이 왜 계산이 틀리는가라고 할 때 성경을 사본하는, 그 복사하는, 옮겨 적는 사람이 28절에 나오는 8,600명이라는 그 숫자를 잘못 적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석하는 것입니다. 원래 8,300명인데 그것을 잘못 적어서 그 알파벳이 하나 더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원본 자체는 오류가 없을 것인데 그것을 사본하는 중간에 잘못 기록해서 8,600명으로 오기가 되어서 계속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합이 22,000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22,000명, 한 달 이상 된 남자를 왜 셌는가? 그 내용이 다음부터 나오는 것과 비교하여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 40절에 이것을 왜 숫자를 셌는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전체 태어난 사람 중에 1개월 된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 라고 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해서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왜 했는가? 41절 보시면 다시 한번 출애굽했을 때 있었던 일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41절 보시면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아까도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어야 했으나 내가 살려주었다. 그러니 그 살림을 받은 그 초태생, 첫 장자는 내게 돌려라. 너는 죽어야 마땅한 것인데 살려줬으니 그것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장자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를 대신하여 레위 지파가 내 것이 될 것이니까 그 첫 장자 대신 레위인의 수를 대신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의 첫 장자들의 수를 계수했더니 어떻게 되는가?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한 달 된 그 한 달 된 남자의 수가 22,000명, 그리고 레위 지파 전체의 장자의 수가 22,273명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273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 수보다 레위 지파 수가 적게 되었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가 많기 때문에 273명이 되는 수에 레위 지파가 필요했는데 레위 지파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사람 대신 장자로 대신하여서 레위 지파의 사람을 수종드는 것이 아니라 273명이나 되는 수의 돈을 내어서 그 성막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6절부터 4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란이라 라고 하면서 273명에 대한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못 가면 사람이 없으면 그것을 속전으로 내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아서 그 수를 채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전을 내어서 성소세겔로 1365세겔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바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는 각각의 자손에 따라서 성막의 이모저모 역할들을 잘 감당으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했다라, 이것을 그냥 성경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왜 레위 지파만 성막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도록 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출애굽할 당시에 내가 그 장자를 죽음에서 건져내었으니 그것은 내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장자는 죽어야 하나 내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에서 넘어가게 했다. 그러니 죽은 인생을 살린 것, 내가 살렸으니 그 장자는 내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장자가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레위 지파를 그 장자 대신에 따로 구별하여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것의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오늘날 우리가 레위 지파의 사람이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로 구속해내셨고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는 영적인 레위인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알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일들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인생,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아니, 내가 내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샀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했는가?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았지만 각각의 맡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막에 그 널빤지와 받침들을 나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휘장의 내용들을 잘 간수하고 보관하고 이동하는 사람, 그리고 성막 안의 기구들, 여러 가지 그 제사 기구들을 나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섬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뒷짐지고 팔짱 깃고 방관하듯이 구경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론의 아들들로서 제사장과 또 그를 수종듣는 레위 지파의 임무들을 설명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알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더욱더 우선순위를 두고 또한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함으로 주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잘 유지하는 인생이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에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